삶에 개합한다. 삶에 개합한다. 이 공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삶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서 온갖 이제 경험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번뇌가 없는 삶을 산다.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인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삶입니다. 삶. 말하자면 이제 온갖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번뇌 없이 살아간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근심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는 자기만의 내면의 문제니까 겉으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공부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만은 스스로에게서 내면에서는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에 통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 바탕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성품을 본다라고 해서 견성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본래 마음 성품을 본다. 그래서 견성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래 자리, 본래 면목 자리를 한번 자기가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 확인된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리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라고 제가 이제 자꾸 이 자리 이렇게 할 때 이게 뭐 따로 어디에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우리가 이제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 본성품을 본래 모습, 본래 면목 자리를 본래 한번 이렇게 딱 깨닫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딱 깨달아 보면 체험이라고 하고, 이렇게 딱 체험하고 확인해 보면 이게 알 수는 없는데, 머리로 생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리라고 할 만한 거를 이렇게 찾으면 없어요.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이 자리라고 방편 삼아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를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있어요.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리를 딱 체험을 하면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 원래 있었는데, 내가 이거 항상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게 그거였어? 뭐 이게
원래 있었던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원래 이거였다면, 원래 이거는 내가 항상 이거는 경험했던 건데, 원래부터 내가 이거 보고 있었고 경험했던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 본래 성품이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체험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좀 묘하고, 좀 불가사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깨닫기가 힘들다면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냥 이건데, 원래 이렇게, 이게 이 자리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드러나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왜 그러냐면은, 소위 이렇게 이 견성 체험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깨달음이 뭡니까? 그럼 그냥 이것이다 라는 말을 한마디를 듣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뚝 끊어지고 은산철벽에 갇히게 되고, 물론 한마디 듣고 바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꾸준히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문득 이제 생각이 끊어지고 은산철벽에 갇힌 상태에서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 한마디에 또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깨달아진다고요. 이제 그렇게 이 자리를 확인하고 놓고 보면 좀 지나다 보면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원래 내가 항상 이 자리에서 살았는데, 이걸 보고 항상 살았는데 이게 본래 모습인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체험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누구나 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거냐,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항상 이거 보고 살았는데 이게 본래 성품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를 내가 항상 보고 살았는데 이게 내 본성인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살았냐면 생각을 따라가서 살았다는 거죠.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그냥 생각만 있는 줄 알고 생각을 벗어난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난 이 자리는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생각만 따라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생각을 따라다니면서 나그네처럼 방랑 생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 따라서 세상 일이 잘 풀리면은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고, 또 생각 따라서 세상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실패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또 살았고. 근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다 이 생각 속의 일이라는 것을 딱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본래 모습을 본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 모습을 딱 보면 이거는 생각, 이게 실패 성공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을 이게 딱 그게 한 뿌리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성공과 실패가 한 뿌리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괜찮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가 딱 드러나서 여기서 살아가면 성공과 실패가 한 뿔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열심히 살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힘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삶을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누구한테 뭐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힘들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 힘 닿는 만큼 살아요.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거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근데 이제 세속에서는 그런 삶을 막 독려를 하고 권장을 하고 좋은 삶이라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 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딱 자기의 마음자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힘 닿는 만큼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자기가 능력되는 것만큼, 자기 조건만큼, 상황만큼 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 또 세속적으로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사람은 말하자면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속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힘 닿는 만큼 사는 것이 그게 세상을 위하는 길이고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만 최고라고 하고 자기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되고 그러니까 뭐 억지를 부려가지고 파멸로 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세속에서 많이 보고 뭐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고 그런 거 뭐 이미 경험할 만큼 했어요. 그까지 충분히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그런 경험은 차고 넘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세속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세속 기본적으로는 물론 의식주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세속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세속 삶을 떠나 사는 세계입니다. 세속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관점으로 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잣대로 이 해탈 깨달음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속을 벗어난 세계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러니까 그냥 힘 닿는 만큼 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고 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자리를 딱 체험해서 여기서 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속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행복.
세속 사람들이 제일 같이 추구를 하는 게 행복한 삶이잖아요.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사회고, 뭐 행복한 국가, 그렇죠. 행복한 세계. 하여튼 그 세속에서 최고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 추구를 하잖아요.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를 이제 그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추구를 하면서 살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혀졌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느냐면은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렇게 추구를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세속 출세관 공부를 해서, 이 깨달음 공부를 해서 이 자기 본래 모습, 본래 면목, 성품을 이렇게 딱 견성 체험을 하고 나서 보면 그냥 행복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여기에 충분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지 않죠.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말하자면 자기 힘 닿는 것만큼 중도적인 삶을 살게 돼요.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무리하지도 않고 게을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중도적인 삶을 살아요. 적절하게. 세속적인 표현이 이게 적당하게 하는 말이 참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적당하게 살아요. 적절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힘 닿는 것만큼 자기 살아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사는데 힘들지 않게 딱 정확하게 적절하게 중도적인 삶을 살죠. 그러면서 번뇌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초월해서 정멸의 위락을 우리가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세속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세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하든 공부를 열심히 하든 세속에서 뭐 돈을 열심히 벌든 뭐 인기를 열심히 추구하든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든, 하여튼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그 행복 추구란 말이에요. 가치 추구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항상 그 가래라고 하거든요. 갈증이 있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행복은 없다. 그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런 건 없다. 세속적인 행복 추구는 완전한 만족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적당히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항상 반쪽짜리 삶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쪽짜리 삶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복 추구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는데 만족을 못하죠.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 본래 면목을 딱 깨달아 보면, 이렇게 견성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여기에는 이미 그렇게 추구했던 행복이 딱 여기에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세속에서 40년, 50년, 60년, 70년 죽을 때까지 추구했던 그 행복이 견성 체험을 하는 순간 여기에 다 갖춰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성 체험을 하면 행복 추구를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견성 체험을 딱 하는 순간에 행복 추구를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왜? 이미 여기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행복해요. 이거 딱 자기 본래 모습을 보잖아요. 이미 행복감이 들고 이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추구는 끝이에요. 행복을 추구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40년, 50년, 60년, 70년 그 살았던 것이 여기에는 일순간에서 다 해결이 돼 버린다 이거예요. 왜? 행복 추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복 추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죽을 때까지의 삶이 해결돼 버린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 깨달은 삶이 이 세속을 벗어나고 행복을 초월하는 삶을 산다. 단순히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져요. 행복한 삶은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번뇌 없는 거 기본이고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분별을 벗어난 세계로 가게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아예 진리의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는 넘볼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자기 현실의 삶으로 펼쳐지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이 끊어지고 행동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을 떠난 출세간의 삶을 살되 그렇다고 해서 세속에 발을 딛고 산다. 세속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속을 떠난 출세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는 실제 삶이기 때문에 자기의 실제 삶으로 경험을 하는 것 뿐이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방편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이건 그냥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 설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기의 실제 삶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을 듣고 이런 방편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듣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 자기 본래 항상 갖춰져 있는 성품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는 얘기고 이 자리를 이제 깨달아서 사시는 분들은 이 삶을 이 한 마음에서 공감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것이지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이에요. 자기 삶이 이렇다. 본래의 성품을 깨달은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공감하시는 분은 한 마음에서 공감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왕 살아가는 거 반쪽짜리 삶만 살지 말고 온전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자기 본래 성품 분별이 나오는 자리, 생각이 나오는 자리, 이 자리를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오늘도 또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